오늘부터 금요기도회에 에스라를 한 장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인데 10주 걸리겠죠. 에스라는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후기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책이죠. 내용은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위에서 무너졌던 신앙을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가, 어떻게 신앙의 회복과 재건을 해 나가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불굴의 신앙인이라는 게 뭔지를 보게 돼요. 어떤 조직적인 방해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이 불굴의 신앙인. 느헤미야도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만큼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에스라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인데 나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저기 가시는 분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에스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하에 저자가 동일 인물인데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뒤로 한 장 넘겨보면 역대하 36장이 나옵니다. 3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떠십니까? 다시 한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럼 1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냐?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제 말이 빠른가요? 이제 익숙하시죠? 예, 이제 우리 교회는 말 느린 사람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의 스피드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19장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1절의 말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포로 귀환에 관한 강력한 암시가 나타난 구절인데 바벨론을 공격할 적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을 보복할 것이다.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 성전 파괴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5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6장 20절 이하의 말씀,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적국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만 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땅을 쉬게 했어요? 아니면 쉼없이 뺑뺑 돌렸어요? 뺑뺑 돌렸어요. 490년 동안 7년 주기 안식년을 70번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의 율법을 무시한 그런 자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으로 맡기셨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타락한 죄인의 백성들에 의해서 땅도 신음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저린 역사인식이고 자기 반성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70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70년 안에 망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왕, 위대한 제국, 애굽을 꺾었고 아수르를 병합시킨 나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런 왕들, 이 위대한 왕이 세계를 전부 다 먹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고대 근동에 제일 가는 이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어떻게 70년 만에 무너질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1879년에 성경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이 귀한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원통형 진흙 토기인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가로 10cm, 세로 25cm 정도의 진흙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이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진흙 토기에 써 있어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다. 나는 나의 군사가 바벨론에 평화롭게 입성하였을 때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키노라. 고레스는 바벨론의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왕들은 무지막지했죠. 식민지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이 포악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두 아들을 처형했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고, 유다의 귀족들을 처형하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온몸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고 갔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톡을 암실에 가두고 시위대의 뜰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면서 하루에 떡 한 덩이씩만 던져주면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바벨론에 점령당한 나라들이 크고 작은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이유는 뭐냐 하면, 힘에 의한 강제 통치였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이런 전쟁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벨론 나라들. 이 전투를 치르느라고 바벨론은 녹아났죠. 이것을 본 고레스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쳤는데, 점령지 백성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모두 다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나라에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유대인들도 혜택을 입은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있어요. 약속이 있으신 분들 아멘. 예, 저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라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가 대학 친구에게 2,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선물했습니다. 이 고프로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 겸 CEO 닉 우드먼이 대학 룸메이트 닐 다나에게
창업 시절에 했던 약속인데 닉 우드먼이 10년 전인 2005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룸메이트였던 닐 다나에게 고프로에서 벌어들이는 이 회사의 수익에 내가 10%를 너에게 주겠다. 친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친구 있기를 축원합니다. 똘똘한 친구가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는 엄청난 은행장이었는데 닉 우드먼이 여러분 참 닐 다나에게 야, 내가 회사를 할 건데 너가 내 종업원이 되어줘. 네가 1호 고용인이 되는 거야. 나는 수익의 10분의 1을 너에게 주겠어. 닐 다나는 닉 우드먼의 룸메이트였고 고프로의 첫 직원이었는데 고프로가 승승장구하던 닉은 2011년 닐에게 수익금의 10% 대신 스톡 옵션을 지급했습니다. 닉은 닐에게 27만 제한주에 대해서 600만 주를 옵션으로 발행했는데 대박이 뭐냐 하면 닐이 360만 달러, 한국의 돈으로 39억 원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터졌는데 닐의 600만 주식이 2억 2,900만 달러, 하나로 약 2,500억 원의 가치래요. 2,500억 원을 수익금의 10분의 1을 줬으면 이 친구는 얼마인 거예요? 간단한 거죠. 뭐 재산 많지 않습니다. 2조 5천억 원 정도? 준 사람은 2조 5천억 원, 받은 사람은 2,500억 정도? 신실한 사장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고프로가 2014년에 고프로가 뭔지 아세요? 고프로 막 산악에서 이 눈 덮인 산에 막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막 이 마이크 딱 카메라 장착하고, 그리고 파도 타기 할 때 이렇게 손에 매는 이런 카메라 같은 겁니다. 고프로 아주 화질 좋고 그런 카메라인데 2015년에 이 사장 친구가 종업원 친구에게 준 건데, 룸메이트에게 줬는데 1년 전만 해도 이 고프로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1조였대. 11조. 근데 1년 사이에 2015년에 고프로의 시가총액이 9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닉 우드먼은 기업이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 만약에 친구에게 줬으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건데 1년 동안에 90%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낙폭이 생기는 것을 보고 친구에게 내가 서둘러서 약속을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2014년에 잘 나갈 때 11조 때 주면 2조 5천억 원이 됐는데 빠져가지고 2015년에는 11조 때 만약에 줬으면 더 많은 돈을 받는 거겠죠?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이렇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죽지 않았다. 나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 여전히 역사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서다 보면 이게 고통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고통은 당할 때마다 아파요. 산 넘어 또 산이고 축적되는 이런 게 없지요. 끝없이 나아가는 동굴처럼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어려움은 동굴을 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터널을 지나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동굴과 달라요. 갈만합니다. 터널은 간간히 불도 들어오고 안전장치도 있어요.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끝에 가면 환한 햇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선 주로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깜깜한 길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터널은 동굴과 달라요. 느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려운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명저서 채워주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포장지에 쌓여서 오시는데 이 포장지를 벗겨놔야 된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냥 바로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게 하면 괜찮은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장애물들 하나님 주시죠. 포장지 벗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벗겨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아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 믿음 갖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동굴로 기어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적은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0장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참 멋진 말씀이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였던 사람들, 하나님께 기쁘게 성전 건축에 헌신을 보여드린 그러한 사람들. 포로 기간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대가 2번 바뀌는 시간이에요. 6.25가 거의 69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6.25 때 먹을 거 없었던 거. 6.25 경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6.25 손 들어보시죠. 6.25 먹을 거 없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됐잖아. 라면 끓여 먹으면 장로님, 성대원 장로님, 라면 끓여 드셨으면 됐지. 라면도 안 갖고 가셨어요? 라면 먹으면 됐지. 왜 먹을 게 없어? 양식이 없으면 한식 드시면 되지. 여러분,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70년 지난 세대들은. 30년이 한 세대인데 2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저도 6.25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났구나, 전쟁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살았다면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짓 예언자들,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은 이 괴로움이 2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긴 포로 기간을 대비하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과 섞이지 말아라고 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다가 왜 이 예레미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하나님의 직노의 채찍을 맞고 터널로 접어든 시기거든요. 출애굽 때 하신 말씀하고 맥락이 다른 말씀입니다. 일종의 이민 신학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었지만 왕비로 간택될 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어.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어. 나는 그 횟수를 셀 거야. 때가 되면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럭저럭 편하게 살다가 죽었겠죠.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포커스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음녀 짐승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의미에서 현찰이 아니고 어음입니다. 현찰에는 가용성이 있어요. 신용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현찰 쥐고 있는 놈한테. 현찰을 주면 그놈이 도둑놈이든 그놈이 강도든 현찰을 받으면 주인은 물건을 내줘요. 현찰의 가용성이죠. 그렇지만 어음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 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용을 조사합니다. 물건을 내줘도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앞서서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관계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너가 전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었어?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선십을 확인하셔요. 로드십을 확인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100% 신실한 너는 나의 종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우리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죠. 이 관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지는 게 복이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리고 막 오는 것들은요,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의 이 글을 읽으면서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행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에스라 시대에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게 은혜를 채우소서,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회파된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들이 제2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성전에 지대를 놓을 때 노인들과 제사장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 화려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거기에 기가 막혔고, 거기에 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짓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그게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노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성전에 언약궤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 없어요. 대제사장의 흉패인 우림과 둠밈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히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난민이나 다름없는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을 가지고 그러고 세워가는 그러한 성전이었는데, 제2스룹바벨 성전, 그게 뭐가 그렇게 화려했겠어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건물이었지, 성전이. 그러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었던 전심의 성전, 중간에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직적인 회방으로 16년간 중단되기도 했지만 비틀거림은 있어도 넘어짐은 없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성도들의 가장 큰 헌신입니다. 성전 건축 해보신 분들 아멘. 내가 성전을 헌금해서 지어봤다, 내 인생에 경험이 있다, 아멘. 지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전 건축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합니다. 비난을 들을 만한 성전 건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의 재정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건축, 모든 성도들의 확실한 동의와 결심을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는 건축, 목회자 개인의 야망이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의 건축, 이런 건축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교회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제가 또 본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현실에 안주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무리한 건축을 하는 교회와 성전 건축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은요, 학계 선지자 때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감 넘치는 예배를 드릴 만한 생추어리,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위생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지어진 주방 공간,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 교회의 행정을 위한 공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와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기도실의 공간 마련. 화려한 성전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공간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배당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탄 마귀가 가장 반대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면서 목사도 녹아나고 성도님들도 녹아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목회를 좀 못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3대째 목사가 된 사람, 두 번째는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해본 사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굉장히 많이 봐주시는데,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3대째 목사 되는 거, 개척교회 하는 거, 성전 건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비교 불가, 반박 불가. 성전 건축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살아남기를 도모해서는 안 돼요, 성전 건축. 이건 피, 눈물, 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님께 생명을 올려다 바치고, 그리고 주님 주시면 다시 받는다. 이 각오가 없으면 내대지 못하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성전 건축한 사람들, 우리 교회 강단에 서는 선교사님들, 제가 임태일, 아무나 막 세우는 것 같아도 조남권 선교사, 김기현 선교사, 황승학 선교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보는 선교사님들의 진위를 결정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성전 건축을 해봤냐, 해본 선교사는 아니냐, 이게 제 굉장히 큰 잣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선교지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 손으로 교회를 져본 사람,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진짜 선교사입니다. 주의 성전이 말씀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선교사가 성전으로 말해주는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면류관인 교회들. 그 정도로 교회 개척과 성전 건축이 어려운 것들. 제가 2013년에 그 서울연에 왕십리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기가 막히게 멋있게 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제 선배님인데 저를 불러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꽃제라고 하는 교회 문고를 발행하는데, 제 편의 어머니가
왕십리교회 출신이시니까 그 문고에 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하나 주면서 이거 가서 전달해라 이랬어요. 그 교회는 건축 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전건축을 앞두고 성전건축위원회가 막 만들어졌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성전건축을 겁을 내서 목사님 도망가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랑 교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가서 한 주간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 손에 어머니가 이거 전달해줘라. 그리고 어머니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그리운 나의 고향교회 왕십리 감리교회 이런 편지를 써서 줬어요. 좀 생뚱맞지만 저한테 참 좋은 어머니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신앙에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참 여러 편지 읽네요. 할아버지 편지도 읽고 할머니 편지도 읽고 또 어머니 편지를 오늘 읽습니다. 꽃제교회, 왕십리교회, 나의 고향교회이다.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에 왕십리에 있는 꽃제교회를 만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전쟁 후의 피폐한 환경과 어수선한 사회는 우리를 우울하게 했지만 휴전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때 무학여중 친구로는 이종희와 김선영이가 있었다. 중등부 때 처음으로 왕십리교회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났다. 담임 목사님은 권세창 목사님, 이문복 목사님이셨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은 이석주 선생님이셨다.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를 한 친구로는 이종림, 이문성, 김종세, 남상학, 방석종 등이 있었다. 방석종은요,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구약 교수님입니다. 우리 엄마 친구예요. 이후에 이문복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고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남편을 따라 홍천으로 춘천으로 파송받아 다니며 목회를 했다. 남편은 동부연회에서만 44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다. 남편과 나는 현재 춘천에서 살고 있다. 나는 남동생인 이창용 장로로부터 꽃제교회의 성전 건축 소식을 전해드리며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한다. 이 왕십리 감리교회의 성전건축위원장은 지능 카렌다 박경진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제 외삼촌, 우리 엄마 바로 밑에 남동생 이창용 장로가 성전건축의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내가 이 모교회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죽겠다. 이게 우리 외삼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때. 나는 남동생 이창용 장로로부터 꽃제교회 성전건축 소식을 들으며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한다. 올해 12월이면 입당 예배를 드린다니 완공된 고향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2013년 6월에 미국 산호세에서 목회하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거기서 예전에 왕십리 감리교회를 함께 섬기던 친구 최우선 권사를 만났다. 그는 일찍이 엔지니어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건너와 매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장로님이었고 본인도 권사로 산호세 새소망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50년 만에 왕십리에서 헤어진 친구를 태평양 건너 산호세에서 만나게 되니 꿈만 같았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후대해 주셨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과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풀어놓으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놀라운 사실은 산호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내 결혼을 주례를 해주신 고 이문복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경림 사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는 것이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배웠다. 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려 나와 남편 사이를 중매해준 고 이병국 장로님의 묘소도 참배하였다. 이병국 장로님은 최우선 권사 내외가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분이라고 하셨다. 참으로 이병국 장로님은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다. 오클랜드에서 뵌 이경림 사모님은 여전히 음성이 카랑카랑하시고 생활도 잘하셨다. 최우선 권사 내외는 은퇴 후인 지금도 RV 차량을 타고 레크레이션 비클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전도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돌아보니 못 만날 줄 알았던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잊혀진 이름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50년 세월을 훌쩍 넘어 미국 땅에서 만나게 된 꽃제교회 사람들이 다들 잘 살고 있어 또한 감사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꽃제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나도 어느 한때를 함께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 예수 잘 믿고 잘 살기를 기도한다. 부를 때마다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찬송가가 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꽃제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응원한다. 나와 남편도 목회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지어 보았기에 그 수고를 안다. 눈물의 기도로 성전을 세우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는다. 내가 소녀 시절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축을 마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새로 성전이 지어지면 나도 참석해 그 옛날 내가 섰었던 성가대석을 바라보면서 감회에 젖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한다. 2013년 7월 20일 이광자 사모 씀. 저 어머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멋져, 너무나 멋져. 여러분, 성전 건축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저는 군대 있을 때도 교회를 접었고 선교사 시절에도 교회를 접었고 다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내 일 해주시고. 근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한 거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손을 꼽으면서 받은 복을 헤어보니 이제 다음 주에 제 아들이 4학년 1학기에 접어드는데 미국은 학제가 8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하거든요. 2019년, 2020년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오는 이런 메일이 있어요. 학교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때 학교가 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76,000불 딱 찍혀있더라고요.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대학이 제 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76,000불. 학부모가 내는 학교에 도는 돈 $0. 빵 달러가 딱 76,000불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쯤 돼요. 1년에 학비 8천만 원, 9천만 원의 학비. 여기에는 학비, 기숙사비, 그리고 여기에는 식비, 그리고 용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그만큼의 액수를 받았는데 이제 어느덧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4학년 돼서 졸업하는데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30만 불, 한 3억 6천쯤 공짜로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이건 제 간증인데 선교사로 일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나는 쑤셔 박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을 현금 가치로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게 더 크더라고요. 내가 해드린 일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급료를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내 죄를 용서 안 받은 1만 달란트 그 빚 갚는 것도 참 어려운데 나는 지금도 점점 하나님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이상형 목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채워주심의 하나님인데 점점 더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고 내가 선교사 때와 개척교회 목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점점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을 생각해 봐요. 초라하지. 정말 볼품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참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를 보면 이렇게 돌아오고도 레위인들은 사명감이 부족해서 봉급을 받지 못하자 전리로 도망을 했고 안식일에 사고 파는 행위가 여전했고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한 유다 자손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는 타락상을 연출하기도 했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포로 귀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겨주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털어 넣었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출바벨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한테 뺏겨갔던 그릇까지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그릇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그거 다 가지고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에 근거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구약 최후의 부흥 공동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부흥 세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제2 스룹바벨 성전과 돌아온 포로민들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여전히 개혁할 것이 많으나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들은 마지막 부흥 세대였다는 거지. 구약 시대에 기대한 만큼 완벽한 영광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법에 감동된 여러분은 강합니다. 마음이 감동됐을 때, 그 감동된 사람들 하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참 힘이 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에게도 여전한 감동을 주셔서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208장 내 주의 나라와